해설사, 우리 역사관의 해설사들만 우리가 뭔가 통일된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요약을 소개하고 이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가능하면 이게 스탠다드예요. 가장 기본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면 좋겠다. 다른 것도 부수적인 것겠습니다만은 우리 해설사들에 따라서 오시는 분들이 감동이 있고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설사의 그 기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번에 지난 금요일인가요? 지난 금요일날 여기 근대역사 박물관에 가서 일소리에서 그날 뭐 비도 오고 춥고 그래서 일부러 그 안에 들어가서 근대역사 박물관 한번 구경을 해라 해서 갔더니 마침내 문화해설사를 아는 분이 계셔서 그분한테 해설을 하라 그랬어요. 거기 대기하고 있어서. 그랬더니 시간을 30분을 준다 그랬는데 1시간을 하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막 뒤통수를 쳐보고 싶었어요. 다리는 아픈 분들 1시간 동안 서갖고 그건 앉을 자도 없잖아요. 아니 지금 리드, 상대방이 뭘 필요하는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지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육 안 해. 그때 우리 제 1, 2세대 교육할 때 문화해설사가 함께 교육받고 정기에서 세미나 좀 함께 받았거든요. 근데 엉뚱한 얘기만 그렇게 관심 없는 얘기만 옛날 무섭기 시대가 어때서 막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가 있어요. 딱 해설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걸 집중하는가 안 하는가 알잖아요. 그리고 듣고 있는가 안 하는가 그게 별로 관심이 없는 거 알잖아요. 눈치코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전혀 없는 거야. 막 속이 상해갖고 나는 가다가 저기 앉아버렸어요. 하늘에 이제 의자가 앉아있어갖고 끝나는 걸 보는데 또 거기 차마 나올 수 없으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진짜 듣는 줄 알고 거기서 한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오늘 우리 해설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 달렸어요. 그분이 감동을 이끌고 가는 거죠. 이런 좋은 상품을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해설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저기 영화 배우들 보면은 대본 갖고 읽어가면서 연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충분히 소화해서 막 눈물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막 그걸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눈물을 안 흘리더라도 그런 감동을 주시는 해설을 하십사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가지치기를 가능하면 하고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해설사의 이런 자세 이런 모든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해설할 때 항상 얘기하기를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고 전해서 들었고 들어서 믿었고 믿어서 구원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 누가 복음을 전했느냐? 우리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을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 말씀 들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했느냐? 최초로. 그래서 앞에 이제 토마스 선교사부터 시작하려면 복잡하니까 우리 여기 역사관에는 1885년도 4월 5일 날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우리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해 여기서부터 출발하라고. 앞에는 다 빼버립니다. 시간이 많을 때는 다 빼버리고 하지만 여기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감리교 선교사님이 최초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91년도 안식년에 미국을 가서 선교 컨퍼런스에서 여러분 나는 북장로교의 선교사니까 바로 거의 한양하고 평양 위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있는데 이 전라도 호남 땅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충청도서 오면 충청도도 거기다 포함시켜도 좋아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거기다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시드니 선교사 테이터 남매, 정신 부부, 네이돌즈 부부, 리 데이비스 이렇게 7명의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1892년 10월 3일날 오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그 시드니 선교사님들이 여기서 원하는 것은 바로 희생하라, 포기하라, 그 땅을 묻혀라고요. 아무튼 이 세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위에 말씀을 제가 만든 거예요. 사람마다 욕구가 있는데 본능이 있는데 안락욕이 있고 편안하고 싶은 안락욕, 갖고 싶은 소유욕, 높아지고 싶은 명예욕, 그 다음에 즐기고 싶은 쾌락욕이 있다. 이건 서론적으로 그냥 지나가도 되는 얘기예요.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런 걸 다 희생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죽으러 왔다는 거죠. 여기 군대에서 장교로 임관하고 사관학교 졸업하면요, 임관하기 전에 유서를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관을 해서 나라에 충성하는 국민의 자세를 갖다가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선교사님들은 살아서 가려고 뭐 여기 가서 여행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묻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 이 정신을 조금 더 강조해 주시면 선교사님 우리가 복음을 그냥 값없이 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 희생의 과정이 있었다 하는 것을 조금 이건 감히 막 그림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하면은 그 정신을 이어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출발이 바로 이 크리스찬 버거가 있는 버지니아에서 출발해서 바로 샌프란시스코를 가서 횡단착자로 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당시에 일본을 오고 갔던 배가 있었는데 빅토리아고 뭐 빅토리아까지는 몰랐대요. 배 타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항구니까 배를 타고 일본 거쳐서 부산 거쳐서 제물포까지 오는데 한 3개월이 걸렸다. 여기서 원래 영국 이 사진을 빼려고 그랬어요. 원래 영국 사진이 아니고 7인의 선교사는 다 여기 버지니아 출신들이니까. 근데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 바로 두류 선교사님은 영국에 있는 건지섬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그를 데리고 이제 버지니아로 와서 살았기 때문에 버지니아에서 출발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출발을 하다가 버지니아에서부터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포에 도착을 해서 한양에서 빅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앞서 도착했던 분들에게 같이 거기에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서 거기에서 다시 이제 군산까지 1895년도에 오셨다. 사역은 1896년도입니다만 뭐 그것까지 막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파송 경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하와이는 꼭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아무튼 여기서 여기까지 바로 일본 거쳐서 좀 짧게 일본 거쳐서 물론 여기 올라오면 하와이를 안 거치고는 바로 못하고 기름도 넣어야 되고 다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1 전시제를 가면은 여기서는 조금 시간이 좀 그래도 한 해가 될 겁니다. 이거 많이 해도 20분 안에 다 끝내야 돼요. 더 이상 하면은 그분들이 굉장히 지루해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다리도 아프고 다들 촉박해요. 딴 데 가려고. 이성당 빵집하고. 그래서 정신 선교사님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책들을 좀 많이 읽으셔요. 책들을. 우리가 이거 별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 다 하나 책 하나 쓰는데 겁나게 들어 머리 빠져가면서 잠 못 자는 거 다 썼는데 사진 다 넣었어요. 썼는데 그래서 이거 책을 한번 읽어야 돼요. 우리 전 목사님 쓴 책 같은 경우는 더 방대하게 내용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공부거든요. 그냥 배워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길 선교사님은 아버지 판사고 할아버지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명문대학 이것도 무슨 대학 나온 건 뭐 다 이들이 몰라요. 그 다음에 27에 오셔서 43살에 돌아가시고 아들 셋이 이 땅에 묻혔고 전주 기존학교가 전킨을 기념하자. 이렇게 짤막 가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 조부였던 보조 할아버지께서는요, 이 조부 보조 할아버지는 최초로 버지니아에 교회를 세운 그런 명문 크리스찬 가문입니다. 아주 명문 가문이에요. 그래서 전킨 선교사님도 태어났던 그 고향의 크리스찬 보러 가더니 전킨 스트리트가 있어요. 사진도 있는데 우리 충명순 길 뭐 이렇게 이를테면은 하듯이 그래서 군산에도 전팀 모두 길을 만들려고 그걸 갖다가 무슨 길 영명길인 것처럼 그것도 거리를 하려다가 지금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나 이 정도만 간단하게 거기서 시험이 안 나오니까 뭘 거기 자세하게 몰라요. 두류 의료 선교사는 최초의 의료 선교사다. 의사였다. 전주 예수병원보다 3년 먼저 군산의 최초로 호남 최초로 병원이 생겼던 병원 원장이었다. 그리고 1901년 과로로 미국에 갑니다. 갔는데 26년도에 돌아가시는데 그때 유언하기를 화장에 달라. 여기까지만 말씀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윌리엄 볼 선교사는 8광위의 윌리엄이다. 그래서 여기 내용 다 있어. 설교가였고 말씀을 한국말을 잘했다 그래요. 언어 능통자였고
음악가, 교육가, 운동가, 독립운동가, 명예의 전당에, 이 명예의 전당은 햄튼 시대대학 갔더니 그 학교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40년 동안 군산에서 나는 이분을 처음에 볼 때에 군산에서 40년 사역하고 쫓겨난, 그때 추방을 당할 때 쫓겨난 걸로 하는데, 쫓겨난 것이 아니라 정년 퇴임했다고 손상훈 장로가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40년 사역하고 여기서 회갑잔치까지 다 하고 미국 가셔서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셨는데요, 40년은 가장 오래 사역했다. 그러니까 정기인 선교사님은 한마디로 심었고, 그 다음에 자라서 가꾼 분은 부선교사님, 5년 늦게 부목사님처럼 오셔서 정기인 선교사 일찍 어려우면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랬는데 우리 부울선교사님께서는 40년 동안 실질적으로 여기 어딥니까, 망경교회 담임 목사님도 하고, 지경교회 담임 목사님도 하고, 구암교회 담임, 역사 보면 다 담임 목사님 다 했잖아요. 그리고 영명학교 회장도 하시고, 다 실질적인 열매를 다 하셨던 분이 바로 이 부울선교사님이셨다. 그다음 리니 데이비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 치소녀의 선교사였고, 참 여장부였더라고요, 리니 데이비스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교육과 어린이 교육을 구함해서 처녀 선교사로 당시에 수덕산에서는 정킨 선교사님과 부울 선교사님이 사역했는데, 리니 데이비스는 이곳에 혼자서 됐습니다. 감사해요.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막 긴장해하고 목이 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혼자 사역했습니다. 참 대단해요. 이 리니 데이비스를 보니까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 판사님이셨는데 참 좋고, 근데 어머니가 더 훌륭하셔. 대단한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 그 딸을 갖다가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그때 몹시 아팠거든요. 어머니가 중병이 있었는데 나 걱정 말고 가라. 오자마자 9일 만에 미국에서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내가 다시 미국 간다고 어머니 살아난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사역하는 것이 어머니 만나려면 천국 가서 만나면 된다는 마음으로 아주 여장부였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해리슨과 4년 연하거든요. 이 연상이 바로 리니 데이비스인데, 같이 결혼을 해서 여기서 살다가 바로 전주에 가서 이제 주로 결혼하고 나서 여기서 사역 안 하고 이제 전주 가서 사역했죠. 선교사끼리 만나서 결혼하고, 바로 레이놀드 선교사님이 주례했어요. 그 사진을 준비한 사진이에요, 이 리니 데이비스가. 근데 바로 그 집에 전염병 환자가 오셨다가 거기서 전염병을 얻어서 결국은 41세 가장 젊은 나이에 가장 치료의 선교사님이 먼저 돌아가신 분이 리니 데이비스. 흔히 말하는 말씀이 우리 전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결혼만 안 했으면 또 오래 살 텐데 괜히 결혼해가지고 그런 말씀도 가끔 합니다만은, 그랬더니 알렉산더 선교사님 많이 말씀드렸죠. 여기서 콜롬비아 의대를 출신하고, 이건 의사가 되는 것은 아버지가 큰 사업가, 종만 농장하는 사업가였는데, 아버지 대를 이으려고 하지 않고 선교사가 되려고, 의사가 되려고 콜롬비아 명문대학을 졸업을 해서, 드류 선교사님이 이제 여기에서 사역했는데 병원 원장이요, 병의사가 없다는 말을 듣고서 미국에서 자원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왔는데, 오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제 그 얘기까지 잘 아시잖아요. 그럴 때에 3가지를 다짐했는데, 나 대신에 의사를 보낸다. 포사이드 의료 선교사, 전주 예수병원 2대 원장을 했던, 그 다음에 오금선 박사, 한국의 전문의를 데려다. 오금선 박사가 오인목 장로 아들이거든요. 오인목 장로가 구암교회 초대 장로님입니다. 아주 역할을 많이 하셨던 그쪽도 아버지. 그래서 그 장로님의 아들이 오금선이거든요. 서울 세브란스 의전의 세브란스 병원에 한국인 최초 원장이 됐던 분이 오금선이고, 그때 배지학당을 졸업을 했는데 이대가 바로 이승만, 이해가 오금선. 그래서 어학선생으로, 불송교사 어학선생으로 왔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를 갖다가 미국 보내서 의사 돼서 우리 군산 구암병원의 5대 원장이 오금선 박사. 그 다음에 한국의 이 호남의 많은 성교를 후원했다. 순천의 알렉산더 병원, 목포의 영웅학교를 비롯해서. 저는 여기에서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알렉산더 선교사를 이렇게 많이 후원했다고 그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야 건전 아니요. 그러니까 정말할 때 다 내놓으라고. 우리도 이거 그냥 이랬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후원을 좀 많이 해라. 후원. 저기 간식 많이 사다 놨으니까 잡수고 계속 찍어놓으셔. 올 때 필손으로 오지 말고. 자, 그런 그렇고요. 패터슨 선교사 같은 경우는 한강 이남 최대의 병원으로 구한병원을 성장시켰던. 그래서 온실을 갖다가 그 당시에 병상이랑 여기다 내용을 몇 가지 더 추가해 둘렀습니다. 그리고 성교관의 건립의 목적은 기억하라, 본받으라, 전하라. 우리가 거기서 딱 해도 좋아요. 그들한테 시라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본받으라, 전하라. 이게 우리 성교 역사관의 건립한 목적이죠. 성교사들 너무 기억을 안 해. 몰라요. 그래서 연예인들은 많이 알잖아요. 스포츠맨들. 근데 기억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본받으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해처럼 달처럼 그러지 말고 선교사님처럼은 좀 살아보려고 흉내라도 좀 내서 강조를 해서 이걸 본받기 위해서 다른 거 자랑하려고 이거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도 이렇게 선교사님처럼 복음을 전하자 이런 목적으로 선교 역사관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앞에 사진 쭉 지나가서 옆에 보면은 이 두 가지의 사진이 있잖아요. 먼저 이 사진, 조용한 아침의 나라를 향하여 조선을 향해서 그들이 7일의 선교사를 하나님 우리를 조선으로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하고서 거기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언더도 선교사님 형님이 존 토마스 언더인데 타작이 회사를 했는데 혼자서 7일의 선교사를 다 파송했다. 혼자서. 별로 놀래지 않으면 놀랄 얘기했는데 놀래지 않는 걸 본다고 놀랜다고 얘기잖아요. 우리는 한 명이 아니라 교회에서 한 명 선교사 파송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훌륭한 분들이 계셔서 친미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놀드 두루 선교사, 그 옆에 예양협정 가운데 우리 군산의 스테이션 저기 액자가 있는데 그냥 통과해도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거기 파란색으로 된 것은 그냥 생략하고 바로 진행해도 돼요. 이까지 이게 다 설명을 하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레이놀드 두루 선교사님의 호남 답사 일기 47일 동안 주로 해변으로 바로 1894년도에요. 95년도에 오시기 전에 답사한 그 일기를 당시에 레이놀드 선교사님이 언어학 박사였는데 한국에 온 지 한 1년도 안 돼서 한국에 익혀서 지명을 거기다 다 썼다는 걸 갖다 했고요. 그래서 군산에 하나의 미라를 심다 복음을 심었고요. 그 다음에 최초에 가져온 자전거다. 이 자전거는 남자용 자전거고 전 램블러 자전거인데 또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인골드가 붙잡고 있는 거 거기 글씨에는 넣습니다만은 그 사진을 넣습니다. 거기 보면은 바로 여자용 자전거였다. 두류 선교사님이 가졌던 의료 선교사는 저렇게 배를 사가지고 금강, 만경강, 고골산 일대를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의수를 행했는데 그때 그 배의 모양으로 저렇게 제작을 해서 전시를 하고 저 스프린에다가는 프로젝트에서 그 일대기를 계속 상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국물, 당시의 국물에 대한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여기에 구한교회가 있고 구한병원이 있고 영명학교가 있고 멜볼드 학교가 있고 각 선교사님 사택들이 이렇게 다 있는 것 같다가 직접 정킨 선교사님 손자 프레스톤한테 받아갖고 오는 곳으로 이렇게 지금 유품을 전시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면은 기억자 보이가 있는데 여기는 1899년도에 개항이 된 바람에 수덕산에서 살려가던 그들이 다 쫓겨나서 이제 궁궐로 왔는데 궁궐로 온 그 과정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미니 데이비스를 사역을 했고 두류 선교사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곳에 선교부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초가집입니다. 기억자 초가집. 99년도에 와서 그 다음에 1916년도에 이렇게 확장을 해서 기와로 됐는데 여기는 여자 출입구고 여기는 남자 출입구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레스톤이 갖고 있는 것 그대로 원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부울 선교사님은 복음악단 전도회를 조직을 해서 그때 당시에 여기는 금주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부울 선교사는 이렇게 우리나라 악기가 하나도 없을 때 미국에서 악기를 가져다가 음악가로서 이 악기를 가르쳐서 악단을 조직해서 낮에는 나팔 불고 전도하고 저녁에는 천막을 쳐놓고 예배당이 없으니까 지역마다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저 천막 전도를 그 지역에 가면 한 달 이상씩 걸렸더라고요.
이거는 발산에서 추수 끝난 다음에 한 건데요. 근데 이동하는데 가로가 얼마, 세로가 얼마, 저걸 한번 이동하려면 한 30여 명의 사람들이 동원이 됐던 그런 기록들이 불송교사님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팔을 불고 음악, 현재명 선생에 대한 얘기, 금주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영명학교가 1902년도에 저렇게 세워진 학교가 이렇게 큰 학교가 되었다. 여기도 정치 선교사 부부가 있고 부울 선교사 부부가 이렇게 있거든요. 앞에 학생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영명학교를 이렇게 세워서 명문학교가 되었다. 크리스찬 리더들이 기르는. 거기서 현재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 송광선 목사님, 그다음 전라북도 도지사 이런 분들이 다 여기 학교 출신이라고 조금 보충해주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명학교 그 자료는 제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영문본을 가져다가 전시했는데요. 이 사진도 넣고 불선교사님은 또 스포츠 선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들도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학교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면 좋겠어요. 여학교. 이 학교 이름을 메리 볼딘 여학교라 이렇게 했는데 왜 메리 볼딘이냐? 당시 우리나라의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선교사님들의 안목으로 볼 때 이건 말도 안 돼. 아들이기 때문에 대단하고 딸이기 때문에 취급 못 받은 너무 이렇게 형평성에 유교 사람 때문에 물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는 가끔 여기다가 추가하는 것이 인도의 샤트 제도가 있는데 인도의 샤트 제도는 남편이 죽으면 여자를 산채로 묻어버리고 10일 정도 그랬어.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 지금 인도는 지금도 4개 계급 사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서 인사하려면 그냥 인사를 안 받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인사 지금도 해. 그 계급이 다 있어요. 지금도 계급이 있는데 특별히 샤트 제도라고 하는 그 제도를 보면은 아마 이 매스컴이 연결이 안 돼서 저 산속에 있는 사람들 지금도 장례를 그렇게 치는 건 몰라.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산채. 이건 말이 안 돼. 어떻게 같이 여자라고 해서 그렇게 하냐. 근데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여자 취급받기를 그렇게 취급받았잖아요. 칠거지라고 상종지고 옆필종도 다 사서 이 고사성어를 보면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근데 이 불송교사의 부인 엘비 부인인데 우리 여학교를 세웠는데 당시에 여자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여자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1903년도에 여학교를 세웠다는 대단한 그런 하나의 획기적인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그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멜볼린 여학교, 멜볼린 유니버시티라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알바하고 금식하고 해서 모금해서 세운 학교가 바로 멜볼린 이 여학교다 그 말이에요. 이 여학교. 그래서 그 여성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신 것. 이건 지금 13회 졸업생이니까 이 사진을 보면 1903년도에 세웠으니까 1916년도 졸업사진이 아니겠는가. 근데 그때는 학교가 멜볼린 여학교 이름이 그러니까 지금은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멜볼린 여학교. 그리고 이런 자수반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 당시에 이런 수예품을 만들어서 소품을 만들어서 미국 보내면 미국에서 이걸 구입을 해가지고 다시 성경으로 보내서 학교를 운영하게 하고 이거는 풍금이고 이건 싱거 미싱 세계 최초의 미싱이 싱거 미싱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소품으로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군사는 고난당한 군산교회라 수탈의 현장 이걸 갖다가 기차 모양으로 왼쪽은 바로 수탈의 현장 오른쪽은 사모만세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이건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여기다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전국에서 적산가옥이 제일 많다. 그 다음에 인구보다도 1910년도에 군산 인구보다도 일본 사람들이 더 많이 상주해서 살았다. 장미동에 대한 설명도 좀 가드리면 좋아요. 곡간장자 쌀미자 장미동에 쌀이 장미가 하나도 없고 곡간처럼 쌀을 쌓아놨던 동네가 장미동이다. 미장동이다. 다 거기에 연관된 동네 이름이거든요. 쌀을 쌓아놨다. 그래서 전체 쌀 생산량의 38%, 1938년도에는 50% 전국의 쌀 생산량. 그 정도로 많은 쌀을 전부 일본 군산으로 실어와가지고 군산항에서 일본으로 계속. 그래서 뜬다리에 대한 부장교도 물이 들어와도 쌀을 싣고 물이 따져도 쌀을 실을 정도로 다리가 떴다 내려갔다. 그렇게 했던 부장교도 거기다가 수탈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생긴 신장로가 전국난 도로다.
그래서 바로 이 군산의 호남 평양만 해도 여의도에 한 10개나 되고 동국사 절이 있었고 일본 빵집이 당시 이즈모야라는 1910년대입니다. 1910 몇 년도는 몰라요. 근데 10년대 역사를 보면은 이즈모야라는 빵집이 있는데 그 빵집이 나중에 1945년도에 이성당으로 이름을 바꿔서 거기서 일하던 분이 바로 그 빵집을 이어서 계속 저기 집사람하고 얘기했습니다. 저희 고향에 박옥수 씨라는 분이 계신데 큰 가수원을 해요. 근데 가수원을 분이 부자가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던 모습이나 다름없어 일하던 사람인데 해방돼서 가고 나니까 그 땅이 전부 다 그 가수원이 그 양반이 다 졸지에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본의 당시에 동국사에 대한 얘기, 사이스타 여기는 서초동학교에 있는 이 신사를 이렇게 해봤고요. 동국사 절이 있고요. 이게 이즈모야잖아. 이즈모야 빵집이었는데 나중에 여기 빵집 앞에 있었던 일본 기모노 입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성당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일본의 최초의 빵집이니까 이름이 되었다. 삼호만세 운동에 대해서는 이 사진을 설명할 때 이갑석, 김병수, 그 다음에 박연세 잠깐 설명했습니다. 이갑석 선생은 당시에 33인 서명하신 33 중에 한 분이었는데 세브란스 병원의 약제장이었다. 김병수 학생이 세브란스 의전을 다닐 때 거기 학생인데 영명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3.1운동에 대한 역사를 갖다가 말할 때에 박연 선생한테 그때 그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와서 선생님한테 전달했고 전달한 것을 갖다가 설해장날 학교, 교회, 병원 이 모든 분들이 다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여기서 제가 첨가하면은 1919년 1월 21일 날, 19년 1월 21일 날 고종황제가 독살당해 죽습니다. 고종황제가. 그때 독살당해 죽을 때에 어떤 분은 커피 때문에 했다는데 어떤 분은 저는 그때 스캔을 갖다가 주문하셔갖고 그걸 잡수고 건강하던 분이 경련을 일으키고 갑자기 돌아가서 독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민기도 비참하게 1895년도니까 시해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종황제, 이제 독살당한데 1907년도에는 고종을 폐위시키고 순종을 갖다가 이렇게 얹혀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경술 붙지가 1910년입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 얘기보다도 독살당에 돌아가셔서 장례식 날이 1919년 3월 3일이 장례식 날인데 이 모든 백성들이 울분이 터져가고 고종황제는 왕을 독살시켰으니까 이걸 알고 나서 퍼지니까 만세운동을 일으키려면 3월 3일 날은 장례식 날은 못하고 3월 2일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못하고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 전날 3월 1일 날 비대위를 잡아서 만세운동 서울 파고다원 태화관에서 독립선을 낭설하고 만세운동이 일어나는데 우리 한강이남 최초로 군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요. 군산의 유명한 자랑거리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호남 최초로 세례 받으신 분, 최초 장로님, 독립운동했던 모든 분들에 대한 쭉 소개, 여기는 일일이 다 소개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치고요. 그 다음에 전긴 선교사의 유물에 대해서 이 사진을 설명을 갖다가 거기는 사진이 없습니다만 전기 선교사님이 1908년 1월 2일 날 돌아가셨는데 바로 가족 마지막 가족 사진인데 전기 선교사님 부인 네이본이 아들 셋하고 딸 하나를 데리고 그때 이미 세 자녀는 땅에다 묻어도 그래서 넷을 데리고 가다가 보니까 임신 중이었다. 그 아들이 알프레도다. 그 알프레도의 아들이 바로 이 프레스토입니다. 그래서 프레스토한테 유물을 받아온 것이 전시되어 있는 세 가지입니다. 정진 선교사님 직접 받았던 하사권, 고종황제를 받았던 하사권이고 여기 감사장,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머니한테 썼던 친필 편지 이거 갖다가 세계 유물을 전시했고 두루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왕길 가방 모양입니다. 이 모양 자체가 가방, 왕길 가방. 그래서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도록 여기에 올리면은 영상이 나오도록 이렇게 병원 선교를 했던 두루 선교사님. 근데 감사한 것은 두루 선교사님 손녀딸이 엘리자벳인데 이분을 갖다가 만나서 이분이 허락해서 지금 유일하게 화장해달라고 해서 지금 미국의 모건 채플에 이렇게 유골이 모셔져 있는데 이게 바로 유골인데 동의를 해서 금년에 유골을 소환해 올 예정입니다.
누가 송환이 오고 어떻게 송환이 올지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9월 10일부터서 프레스톤을 연락이 왔어요. 그때 최한열 집사님하고 오신다. 다 선교사님 후손들을 초청을 누가 초청을 할지 어떻게 초청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송환하는데 누가 송환하고 어떻게 송환해볼까? 그래서 내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송환해 볼 거예요. 그 자체가.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좋습니다. 달아야 됩니다. 누가 달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금년에 송환이 올 겁니다. 동의할 거예요. 그래서 두루 선교사님의 소녀딸인 엘리자벳이 저렇게 신발, 꽃신하고 집신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 임명장하고 이건 다 율법으로 전시되어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밥그릇이랑 젓가락, 수저, 부채, 태극선 막는 부채, 사진, 첩이 사진이 한두 장이 아니라 사진첩이 한 3, 40장 되는데 다 수장고에 다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전시를 못하죠. 이런 의료용품도 요것만 지금 전시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이제 다 수장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 도구를 보면서 우리 이주민 장모님 치과 의사잖아. 이것 갖고 이빨 많이 뺐대요. 그러면서 와서 보시고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윌리엄 분 선교사님 이루시고 저기 엘비 부라고 같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하트입니다. 이게 바로 40주년 기념태죠. 예약원에서 집회하고 받았던 거. 이건 쓰게 조바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트를 갖다가 미국에서 만나서 여학교 교장을 했기 때문에 손녀딸이 할머니가 가졌던 모든 유품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한테 다 기증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장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는 이렇게 전국에서 가장 보고만이 높은 군산, 전주, 익산, 김제는 30% 이상의 크리스찬이 있는 전라 복도다. 그래서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파송에 대한 말씀까지 하고 그래서 우리는 군산에 오면은 이 성당 빵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군산에 이렇게 선교 순례길을 만들었다. 여러 코스들을 만들었다. 그 중에서 이 영상도 좀 보여주면 한나절 코스하고 충명선 2기 정도는 보여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나절 코스는 처음 도착했던 표지소, 그 다음에 처음 사역했던 첫 도착지, 기념소. 1899년도에 개항이 된 바람에 여기가 조개지가 되고 일본 사람들 전용 지역이 되고 거기서 쫓겨나서 온 것이 이제 군산이 국몰을 오게 됐다. 여기가 안락소학교, 여기가 국몰교회, 예수교원, 성경학교, 영영학교, 멜버진학교, 요 위에가 한 정교선교사 가정교화 쪽에 있었던 그런 전체적인 사진입니다. 아까 처음에 것은 흑백의 칼날을 선교 역사관이 개방되고 부안교회, 그 다음에 개복 여기는 100주년 기념관. 이 부안교회도 잠깐 설명하면 좋습니다. 여기 기둥이 8개가 있는데 7일의 선교사에다가 한 명은 또 장인태 조사까지 전부 다 밑에다가 이름을 다 적어놔 선교사님 이름을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 탈이 2개 있는 것은 사고만 세운도가 3일만 세운도가 한세 하면서 양손을 뻗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높이는 35m다. 사고만 세운도가 35m고 맨 위에 배 모양으로 성경책을 펼치고 십자가가 있는 것은 배를 타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호남 최초의 교회로서 저렇게 스토리텔링을 해서 구암교회를 건축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은 구암교회가 그런 뜻이군요. 구암교회는 자체 거북고자 바위암자, 거북이가 이렇게 다 엎어져 있는 바위처럼 생겼다고 해서 구암동이라. 또 공몰은 활궁자예요. 멀은 마을이고 그래서 활처럼 생긴 마을이다 해서 공몰이라고 이렇게 이름도 붙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여기가 영명길이고 저쪽의 동네는 공몰길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 선교사 묘역이 아무것도 여기가 없어서 선교사 묘역을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묘역을 조성할 때는 미국 현지에서 전부 다가 흙을 가져다가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되니까 고향 흙을 가져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유골함에다가 흙을 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유골을 석관을 해서 거기다 유골함을 모시고 그리고 이렇게 묘비를 조성을 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한 6천여 명의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 중에서 한 600명
뭐 선교사님 몇 명이 왔는가 여러 가지 통계가 다 틀려요. 그런데 뭐 한 달 있다 가신 분도 있고 오시자마자 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아무튼 선교사로 오셨다는 전체 통계는 남북한 합해서 북한 선교도 다 그때 당시에 한남이가 했잖아요. 근데 합해서 한 6천여 명으로 예산을 합니다만 10분의 1이 일단에 묻혔는데 두루, 정킨, 부월, 미리 대입해서 이 네 분만 대표적으로 이것도 다 우리 전병호 씨한테 허락 받고 몇 개 할까요? 그 다음에 누구누구 할까요? 상의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분을 하는데 특별히 도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유해가 이렇게 일본한 모아서 여기다 모시는데 그것도 저기다 모실까 말까 정도 생각해요. 저건 모시 누가 파가보면 어떡해.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일부 할까 어쩌까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모시 오는 것도 좀 모시 올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족들을 또 초청도 해야 되고 안장식도 해야 되고 군산 시하고도 협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의 그냥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 이것도 하는데도요. 아까 그 표지석 하나 세운 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막 세운 게 아니라 어떤 규격으로 어디다가 시하고 협조가 돼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이 시의 땅에다 아무나 설치하고 저기 뽑아가보면 소용없어요. 다 이게 절차가 있거든요. 지금 특별히 수덕산에는 지금 현재 김봉래, 그 다음에 송영도, 그 다음에 송성자 최초 세례받은 세 분의 그 세례 표시 그 자리 옆에다가 땅만 주라. 우리가 다 자부담해서 만들 테니까 그 순례 코스로 추가하려고 그것도 좀 절차 중입니다. 지금 현재 아직은 지금 이제 설계까지 다 내놨어요. 모형까지 다 내놓고요. 그래서 이렇게 묘를 했고요. 수덕산 선교 기념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획전시회를 가면은 여기에 사진이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카메라가 없었다. 선교사님 마치 카메라가 있어서 옛날에 선교사님들 그 사진 원본을 보면요. 색깔 다 날라가가지고 이건 뭔지 몰라. 이게 또 사진같이 보정하느라고 겁나게 못 봤습니다. 이것이 사진으로요. 그래서 그걸 다 보정해서 액자를 만들고 우리가 순회 사진전도 한 60점 가지고 순회 사진전도 했잖아요. 27군데인가 사진전을 했는데 그리고 구암교회, 지경교회, 계곡교회 이렇게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선교사님 세웠던 교회들을 갖다가 사진하고 당회록 이렇게 하고 이 타작에는 언동도 선교사님 형님이 타작이 회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제품을 이렇게 써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여기 후반기 때에 기획전시를 바꿔야 됩니다. 이대로 안 되고 새로 바꿔야 돼요. 기획전시는 수시로 상설 전시만 놔두고 기획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 직영교회에서 허락을 한다면 직영교회 자료만 그 기획전시에다가 뭐 원본은 거기 놔둔다면 영인본 놓으면 됩니다. 꼭 원본 다 안 갖고 와도 돼요. 거기는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영교회를 이렇게 한번 소개할 수 있고 나중에 또 명명학교만 이렇게 특별 코너로 해서 기획전시실은 1년에 한두 차례씩 계속 바꿔요. 금년에는 후반기만 하기로 했고 내년도에는 전반기, 후반기 두 번 이렇게 이게 다 비용은 우리가 다 대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당에서 허락만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대신 직영교회에서 다 집합해서 와야 돼. 지금 직영교회 특별 전시관 거기다 전체를 갖다가 활용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우리 선임장로님 아멘도 안 하신다. 자, 이건 타작이고요. 그다음 이 문짝 같은 경우는 바로 구암교회, 구암병원을 갖다가 다 헐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 구암병원의 직원들 숙소인데 이번에 전 목사님 그 여기 구암 집 열차 사가지고 그때 김봉래 씨에 의해서 땅 사가지고 여기 했던 거 다 우리 기록 찾았잖아요. 여기에 집이 여러 채가 있는데 다 사서 그걸 누가 김봉래 씨가 다 투자해서 사서 여기 땅 봐서 그런 거 갖고 와서 땅 달라고 그러더니 어쩌니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뺏겨버려가지고 어떻게 되는 걸 또 추적해서 그걸 찾았어요 이번에. 근데 이것도 다 헐어버렸어요. 다 헐어서 직원 숙소에 여기에 이 문짝하고 이 기관장입니다. 그때 당시에 구암병원 직원들 숙소의 잔해입니다. 이것도 그때 당시에 구암병원의 그 목사님이 소유하고 있는 걸 구암교회에다 기증해서 구암교회에서 우리한테 기증을 해서 여기다 전시를 합니다. 이거는 당시에 1898년도 당시에 선교사님 사용하셨던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성창기를 이렇게 전시했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그래서 가능하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니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설명을 하고 우리 이제 선생님 설명을 해야 돼. 설명하고 내려가서는 현장만 보여주고 1시간 서 있으려고 30분 서 있으려면 발이 아프고 목 아프고 힘드니까 다 앉으라 그러고 여기서 설명하고 내려가서는 여기가 거기여니 저기는 저기여니 이렇게 설명만 하고 쭉 코스대로 하면 되고요. 또 여러 많은 단체가 오시면은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 나서 우리 해설들은 안내만 해도 되고 뭐 여러 코스로 그 형편에 따라서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정답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군산 선교역사관을 우리 해설사님들이 잘 설명해서 우리가 다 할 줄 알아요. 해서 우리가 전시 우리가 그들한테 감동을 주고 또 오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여름만 논다고 해서 다 오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홍보를 합니다. 오늘도 지금 안내 저기 우리 스마트폰에 바로 뜰 수 있도록 사진도 넣고 몇 시에 개관해서 뭐 며칠 날 개관하고 몇 명이 단체 촬영 그리고 우리 홈피도 지금 거의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 왔다 갔던 사람들 몇 사람이 소개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돌아가요. 금년도에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팀들이 지금 오신다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다 예약도 받아놓고 있으니까는 그 일을 하는데 우리 선교사, 우리 해설사님들이 이제 이 역할을 다 여기서는 전문가가 되시고 다른 건 몰라도 다들 다 하셔야 되고 한번 가능하면 실습도 우리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이렇게 설명을 현장에서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 안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